삼손의 모습을 보면 일생을 통해 보면 오늘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하는데 한 게 없어요. 사사인데 별로 한 게 없어요. 다른 사사들은 뭐였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사사의 역할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 범죄해가지고 고통당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셔서 사사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사의 역할들로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사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사사들을 통해 보게 되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적들을 막고자 또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고자 지파들을 모으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모습도 보게 되면 전형적인 사사의 예가 이제 기드온이죠. 위기의 순간에 미디안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 근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해안가를 차지하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과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들로서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 민족들은 삼손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 또한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돌아보고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그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적들을 죽인 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원수가 없는 일만 나와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 앞에서 어떤 이스라엘 그 지파 동맹 체제 가운데서 각 지파에 연통을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전쟁에 나와서 싸운 것도 없고요. 별로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 사사로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 거예요. 사명과는 상관없이 살고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자가 사명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잡히게 되고 적들을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자가 적들에게 잡히게 되고 심지어 눈이 뽑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삼손의 예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손 이스라엘 사서를 20년 동안 지냈다고 하는데 20년 동안 적들과 공존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그 20년의 순간 정말 적지 않은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늘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사로잡힌 이런 예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결국에는 그가 적들에게 잡혀가지고 목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23절부터의 분위기 자체는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께 이제 블레셋 민족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큰 제사를 드리고 이 당시에 제사는 제사이면서 그들의 예배임에서도 축제죠. 한 곳에 이 당시에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축제의 순간, 종교의 형식을 띤 축제의 순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 당시에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것은 다 신들이 한 것이고 못하면 신들이 막은 것이고 이 당시에는 사회와 질서, 문화 자체가 종교와는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방 신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은 모든 것을 다 그들의 신이 했다고 찬송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이 블레셋에 눌려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이고 또 그 믿음을 잊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보다 못한 그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결국 삼손은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명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우리가 이제 사사기 읽을 때에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사사인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여자 따라다니고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과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상태를 삼손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눈을 잃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봐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린 것과 또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자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체적인 상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신이 넘겨줬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삼손은 육적인 눈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의 시선을 잊어버리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 육적인 시야는 잃었지만은 영적인 시야가 생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데 익숙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아주 소중한 것들 아무리 힘이 세도 볼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잊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5절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힘이 이제 세니까 또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를 했겠죠. 성경의 다른 버전은 삼손을 이제 놀리고 그를 어쨌든 부끄럼 당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세상 헛된 것을 바라보는 이들 축제날이 어떻게 됩니까? 축제날이 제사날 된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는 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안 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잘 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이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상황을 좀 더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게 되고 오히려 어떤 모든 것이 잘 되었던 그 순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고통당하게 되고 또 어떤 회사가 어려움 당하는 이런 예들을 통해 보게 되면 그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만족해가지고 마음 편하고 있고 또 긴장하지 않다가 또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예들을 정말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들의 신을 찬송하고 이제는 눈에 가셨었던 이 삼손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그들을 방해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축제의 현장 그러니까 삼손을 잡아온 것에 대해서 어쨌든 생각하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 가운데서 그 종교적인 행사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바로 삼손으로 하여금 이제 오히려 조롱거리를 삼으면서 그들이 그동안 눌려왔던 것에 대한 그 원한을 해소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이제 모였었는데 이제 삼손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기둥이 무너짐을 통해서 이제 이 당시에 즐거웠던 사람이 그냥 한 번에 싹 다 사라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거 붙잡고 있고 헛된 것으로부터 마음의 만족감을 얻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능력을 찾고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정말 별일 없을 때 별일 없으십니까?
별일 없을 때 정말 기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 순간. 아, 이쯤이면 되겠지. 옛날에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쯤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위험한데. 적들이 이제는 사라졌구나. 나를 방해하고 이쯤이면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심령의 영적인 허점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기도하고 나서 어떤 상황들이 좀 정리되고자 됐을 때에 이제는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후의 삶은 사람이 이제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이제는 좀 쉬고 싶고 편하고 싶은 생각들이 더 마음속에 조금씩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됐더라고 생각하는 이 블레셋 민족 가운데서 그 당시에 여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둥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자의 삶의 모습 자체를 잘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 때는 다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힘들 때는 알아서 기도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정말 위기의 순간은 별일이 없어 보이고 이제는 좀 살짝 좀 뭔가가 될 것 같은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깊이 끝까지 나아가서 그분의 일하심과 예배하심을 보려고 하고 끝까지 쓰임받으려고 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조금 눈앞에 움직이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마음속에 긴장하고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3,000명 가량이 이제 있었고 27절에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뭐냐? 리더죠, 리더. 블레셋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큰 축제에 삼손 보려고 이제 동네방네 있던 사람들 다 오고 리더들까지 오고 또 종교적인 의식이었기 때문에 다 모인 거예요.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노니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의 능력과 뭐 사명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블레셋 가운데서 원수 갚아야 돼요. 오로지 지금 그 삼손은 원수 갚는 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십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본질로부터 떠나 있고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또 주인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명 잃어버리고 살았던 오늘 본문의 삼손, 그와 같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또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더하시는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털 자라가지고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머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럼 나시린들은 다 그러면 머리털 다 안 자르고 사는 머리털 가운데 힘이 다 있었습니까? 그래서 삼손과 같이 나시린들은 성경에 사무엘도 나시린이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됐었던 나시린. 그러면은 사무엘도 다 머리를 이제 안 잘랐어요. 사무엘 그 나시린들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 포도주를 먹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무슨 머리털인지 신비로워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머리 자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머리털이 어떤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머물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특별히 그에게 달란트 자체를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하면서 사사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사사기에 기록한 이는 머리카락이 자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그에게 있어서의 능력 자체가 다시 생겼다, 그게 아니라
머리털이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 자체를 머리털이 자랐다는 것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머리털 안 자라서 힘이 있으면은 뭐 지금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은 머리카락 안 자르고 살아가면 참 이거 상황줄 애매해지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 그전에는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사람들 패고 싶으면 패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이 적들이지만 꼬리에다가 꼬리에다 불 붙여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가 참 이게 이제 사사기를 바라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자체가 아이러니거든요. 아이러니. 참 이상해요. 이상한 거. 그 이상한 모습에 있어서 심지어는 뭐 사사 중에서 뭐 여자도 나오고요. 이 왼손잡이도 나오고 이게 보편성으로부터 이제 좀 뭐 멀어져 있는 사람들, 첩의 자식이 나오고 어쨌든 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삼손도 보면 또 아이러니한 사람이죠. 사사인데 하나님께 그 음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상. 이 아이러니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와가지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이신제사의 모습도 나오고 상당히 아이러니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 지금 사사기라는 시대적 배경 자체가 문제의 투성인 거예요. 죄로부터 물들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시대가 오늘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사 두 눈을 낸 블레셋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없어서 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지금 거기에 또 중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멋있게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좀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사의 사명은 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 대부분 이제 사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위기의 순간, 이 배경적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원수가 꽂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더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두 기둥 가운데에서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손 자살한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논쟁의 여지가 이제 생겨지게 됩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사명은 감당하고 같은데 자살했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도 이제 논쟁이 많은데 이건 자살이 아니다. 왜냐? 기둥 무너졌다고? 기둥 2개 무너졌다고 해서 건물 자체가 거기 있는 3,000명의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건물 무너져도 좀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둥이 수십 개, 뭐 건물을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뭐 대단한 공법이 있어가지고 기둥 2개 톡 쳐버리면은 다른 사람들 다 죽을 정도의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두 눈을 감은 못 보는 이 삼손이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살로 보기보다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삼손의 예를 통해 보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사명대로 살지 않고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생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 족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힘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릴 때부터 사사로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시민으로서 그가 성장해 나아가는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엉뚱한데 이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다 보니까 두 눈이 뽑힐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강력하다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사명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갖고 있는 것들이 빼앗기는 것이 한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 있어서 지금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무엇입니까? 도대체 지금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사명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젊은 분들은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의 순간 자체는 더 늘어나야 돼요. 사실 직분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젊을 때는 좀 만나야 될 사람도 더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시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씩은 좀 젊었을 때보다는 좀 갖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어진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중보기도 하고 기도함으로써 세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사명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제 사명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은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권사님들은 좀 저녁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는 좀 다 좀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일이 붙들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예배를 참석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태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를 바라보면서 새해 먹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했을 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이제 통계가 지방 통계가 다 나와서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통계표를 내고 이제 통계표 걷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교회 가운데서 이제 작년에 24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예산이 성장한 교회는 딱 2교회. 저희 교회하고 한 군데 더 해서 2교회만 예산이 성장하고 나머지 교회들이 22개 교회가 다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돌아선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은 교회는 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냥 교회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있을 때에 뭐 큰 부흥을 이룬 거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큰 어려움과 문제 당하지 않냐고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것 자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셨던 풍성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지만 주셨으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근데 한편으로는 더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 순간을 통해서 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주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돌아보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어떤 일이 뭐 잘 되든 어려움이 있든 항상 하나님 앞에 좀 사명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좀 긴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세상 가운데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것이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있던 것도 빼앗기고 또 사명의 자리로부터도 또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서 어떤 날마다 문제가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만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각자의 사명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좀 개인적인 그 신앙의 기준 자체를 좀 전통적인 신앙에 두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집사님은 집사의 역할, 권사님은 권사의 역할, 목회자 목회자 역할 각각의 주어진 것들 점점 더 이 기준이 하향 평준화되면은 나중에 가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30절에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을 때에 죽인 자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삼손은 20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어느 정도 해결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사사기 뒤에 보면은 블레셋 얘기가 도난 잘 안 나와요. 왜냐? 여기서 대부분이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방백들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30절에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였다라고 이야기하고 27절에 방백들이 거기에 모였다. 블레셋의 리더와 지도자 그룹들이 여기서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뭐 블레셋이 와가지고 블레셋 민족이 와서 뭐 괴롭히고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 가서 언제 나옵니까? 사울왕 때 가서 또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그때 가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그가 살아서 사명 따라서 감당하고 해야 되는 그가 이제 좀 더 사명을 일찍 깨닫고 쓰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눈이 뽑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좀 회복됨을 통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를 왜 이야기합니까? 그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원수가 팠다라는 것이 이게 핵심 내용이 아니라 삼손이 개인적으로 살다가 원수 갖고 딱 마무리했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지금 사사기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사명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항상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명 잊어버리면은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 제목들, 사명과 연결된 기도 제목들 빼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 기도 제목들이 다르십니까? 여러분? 주님 맡겨진 사명과 관련 짓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좀 절에 가가지고 뭐 불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기도 제목 다릅니까? 확실히 다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달라야 되는데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명을 잊어버린 순간부터 사람이 이제 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화라는 것이 어떤 큰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세속화죠. 더 이상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 힘듦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사명을 버립니다. 사명 버리니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맡은 바 사명의 자리를 혹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사명 잊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사사들도 사명 감당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존귀함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때부터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운동, 사명 감당했을 때는 아주 풍성했는데 그 사명 잊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또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항상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고 오늘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사명과 연결된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 기도보다도 맡은 바 사명에 관련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니까. 요즘에 저녁 예배 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주변에? 고깃집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저녁 예배 드는 데가. 왜 지금 이 시간? 왜 우리가 지금 왜 있습니까? 이죠 저녁 이 시간. 저 이번 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일주일에 설교 4번을 하는 게 새벽 예배 빼고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 요즘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가능한 건가 지금? 이 정상적인 목회 패턴 가운데 일주일에 설교 4번 이게 가능한 건가? 한교회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보면 결국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나. 사명 아니면 어떻게 이게 되게 진짜 힘들어요. 예. 그 사명이 아니면 4번 이틀에 한 번씩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예. 설교하고 나면 또 설교 준비해야 돼. 하고 나면 또 설교 준비해야 돼.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또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 마찬가지로 저녁 때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조금 더 한 사람이라도 좀 더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말씀의 자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이 더 모이는 거야. 뭐 오후 예배하면 조금 더 모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영역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 육체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각각의 또 저녁 시간, 주일 저녁에 소중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명 잊어버리면 두 눈 뽑힌다라는 거. 그런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두 눈이 뽑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로 나중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오늘 삼손은 우리에게 이를 통해 보여준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 언제나 부르짖을 때에 간구했을 때에 사명 때문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이 항상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삼손이 20년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의 시간들을 제가 보기엔 대부분 허비한 거예요. 허비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그를 사용해 주신 거죠. 순간순간 우리가 항상 맡겨주신 거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이걸 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 받아서 움직이고 항상 깨어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맡겨진 사명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존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이 순간순간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